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예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혹시 여러분 돼지 저금통을 잘 아실 겁니다. 돼지 저금통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돼지 저금통의 유래를 아십니까? 미국 캔사스주의 작은 마을에 체프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체프먼 부부는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 나환자들,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그 나병에 걸려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체프먼 부부는 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W.M. 탄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특별 이제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제 모금 집회를 한 거지요. 하지만 그 집회 모금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조하였습니다. 결과에 너무 실망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아들 윌버는 탄넬 목사님에게 받은 용돈 3달러를 나환자들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3달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탄넬에게 이렇게 편지를 그 윌버가 보냈습니다. 아저씨, 저에게 용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아요. 저는 아저씨가 준 3달러로 돼지 새끼를 사서 키우고 싶어요. 나중에 이 돼지를 팔아 나병 환자들을 도우려고요. 저도 앞으로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윌버는 그 돼지 새끼를 사서 열심히 키웠고 이를 본 또래 아이들도 덩달아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윌버와 아이들의 돼지 새끼는 살이 포동포동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돼지를 팔아서 정말 그가 결심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썼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소개가 되면서 그들의 선행은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의 윌버의 아름다운 뜻을 기르고자 돼지는 아니지만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서 나병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돼지 저금통의 유래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3달러였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네 병의 나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결심이 나옵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와요. 그들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아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매우 심했습니다. 당시에 온갖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저기 여진족 이런 어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7장 1절부터 읽었는데 6장 8절부터 보면은 이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도간에 든 주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굶주림이 극심하였고, 오죽하면은 이 6장 앞부분에 읽어보면은 두 여인이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날 되어서 이제 약속대로 그 상대방 여자의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이를 숨겼다고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가 막힌 참상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본문의 전쟁은 BC 845년경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 군대에 몇 차례 공격을 받았지만은 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양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적에게 포위 당하여서 성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백성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데 굶어 죽을 정도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나귀까지 다 먹게 되는데, 그 나귀의 머리 하나가 얼마냐면 은 80세겔이었다라고 6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나귀라도 잡아먹는데 그 나귀의 머리가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릿고기 맛있게 먹는다 하지만 그게 살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1세겔이 일용 근로자, 하루 일당 노동하는 사람의 4일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한 세겔이 나흘 품삯이에요. 며칠 품삯이라고요? 나흘치, 4일 품삯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잡고 4일이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에 80세겔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3,200만 원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그러니 누가 이것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석을 쌓아두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눈이 뒤집혀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람 왕이 옷을 찢으며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양식이나 마실 것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불행하고 살 길이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성 안이 온통 굶주림으로 사람이 괴물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는 그 실물 경제 상황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성인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물가가 폭등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그와 같은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일을 감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때가 이르기까지 이를 감추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 오늘이 5일이니까 사흘 전이죠.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저녁에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고등과학원에서 수학을 지도하는 김인강 교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시골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업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걸어본 것이, 물론 그것도 정상적으로 걸은 게 아니겠지요. 처음으로 걸어본 것이 13살 때였다고 합니다. 13살 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목발을 하는데요. 목발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가난한 데다 몸이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다니엘 기도회 한 날도 옷을 입어서 우리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다리에 의족을 했다고. 바지 입어서 안 보여. 의족을 하고 거기에 목발을 짚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아파서 목발 짚고 생활해 본 적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진짜 불편합니다. 물론 오래되면 익숙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엉거주춤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그런데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성공한 이야기, 어떻게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어떻게 교수가 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었고, 그 불행한 조건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 오늘과 같은 학자가 오늘과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늘 깨닫는데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김인강 교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닫고 패하셨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누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4명의 나환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성 밖이나 굴에 거주하면서 격리되었습니다. 가족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라 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려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 지경에 가족이라 해도 누가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처지였다면 아마 우리도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나병 걸린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살려야지. 그런 사람이 며칠이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미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의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도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의 요람 왕과 백성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는 떠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열렸습니다. 적군이 양식과 말과 나귀와 금, 은, 보화까지 또 옷까지 다 남겨두고 떠났는데 가서 그것을 취하면 더 이상 괴물로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영원히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갑니다. 목마름을 없앨 물을 찾고 있지만 정작 생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런 복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4명의 나환자를 쓰십니다. 그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다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이 적군에게 죽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4명의 나 환자도 자신들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하였습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아시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여기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냐.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 아니냐. 그러니 아람 진영에 가보자. 그들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을 주면은 살고 죽으면 까짓것 죽자.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동안 오랫동안 굶은 그들은 비틀거리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길을 갑니다. 허기에 지쳐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또 갑니다. 가서 한 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 앞길에는 우리 앞길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길이 순탄하고 평안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보초병도 없습니다. 준비해둔 저녁 식사도 그대로 있습니다. 해질 저녁이었죠. 해질 무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은과 금과 옷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환자가 부자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걸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조상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루아침에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제까지 떵떵거리고 살았지만은 오늘 갑자기 숨어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4명의 환자가 배불리 먹고 나니 잠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가슴에 감동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은 자신들만 이 축복을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피곤해서 졸음이 오고 길도 어둡지만 일어나 비틀거리며 가서 성문 문지기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성 안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가 됩니다.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합니다. 하늘에 창이 났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이런 나환자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죽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쓸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음성은 여호람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세계 부의 55%를 갖고 있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휘청거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년 전에 코로나가 닥칠지 누가 알았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리가 늘 낮으니까 그럴 줄만 알았잖아요. 몰랐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지난주에 집 근처에 화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일찍 진화가 돼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삶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있는 것이 내일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식사했던 그 사람이 내일은 같이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도 안 돼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원자력 병원에 가서 김숙자 환자분에게 병상세례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영적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세례를 베푸느라 했어요. 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 환자분을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 목사님 그 세례해 주신 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보았던 별빛을 내일은 못 볼 수도 몰라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되니 감당하지 못하겠네.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여러 해 동안 쓸 곡식과 물건을 넣어두자.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난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날 밤 네의 영혼을 내가 부르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쌓은 것이 어떻게 될지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캄캄한 일을 당했듯이 우리도 캄캄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제 끝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람 군대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고 도망갔지만 그 소리는 그들에게만 들렸습니다. 4명의 나환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야 될 사람에게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사방에 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하고요. 우리 주님은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인생길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암담하고 절망 가운데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참혹한 땅에 그 처절한 고통으로 얼룩지고 깊은 상처에 신음하는 그들 속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일 이맘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보기는 하지만 먹지 못합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군대 장관이 그랬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면서 의심하고 비웃었다가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4명의 나환자의 결심과 행동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아람 군대가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죽자, 우리는 병자라서 살아도 별것 없으니 죽자라고 했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크게 쓰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 환자는 무언가 해보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무언가 해보자. 뭔가 해보자. 그래요. 아무리 캄캄해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서 3살 된 한 아이가 아버지 가죽 공예 공장에서 이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못 보게 되었어요.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눈을 잃은 아이는 뭔가 하자, 뭐라도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점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는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프랑스의 시각장애 교육자인 루이 브라유입니다. 자기가 앞도 못 보면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내 환자도 뭔가 해보자 하면 나갔다가 사마리아 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은 계급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소외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환자의 말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밝은 아침까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침묵하거나 망설이지 않았고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환자들과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벌이 임할 거라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예전에 이름도 없던 K문화, 음식, 반도체, 조선, 자동차, 건설, 방산,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제적인 실력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때가 있었던가요? 그러나 이 축복만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금방 쇠락할 수 있습니다.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 아닌가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코카콜라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아요. 그런데 코카콜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텔레비전에 광고를 할까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광고를 그 돈 들여서 그리 하냐고. 그랬더니 그 회사의 광고 담당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코카콜라를 아는 사람은 죽고 모르는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 1위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 안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 주머니에, 내 영혼에만 채운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하면 아니 되겠도다 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옳은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화를 입을 것입니다.
일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먹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용기가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거든요. 저도 전도할 때 하나님, 상대방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저를 좀 좋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로 온 이유, 이 교회를 준비하며 수고하고 헌신한 이유는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11월 26일 새가족 초청 총동원 축제에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뭔가 해보기로 결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좀 들려주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당신이 나를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내가 분명히 요 말은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감사한 일을 나누세요. 4명의 나환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되고 안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4명의 나환자와 같은 결심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의 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